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구약에서 신약의 문턱 가운데 선 경계인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조연으로 꼽히는 이 사람, 이 세례 요한, 그는 구약의 종점이며 신약의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배역의 이 우뚝함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 하나인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최고의 인물평이며 최상의 찬사입니다. 이 주인공, 그 장본인 세례 요한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인 것은 무엇보다도 잔혹했던 신구약 중간사인 400년 침묵기, 곧 정적의 흑야였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것, 그것은 이전의 모든 가치관 그리고 또한 모든 시대 정신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 은총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시대에서 할 수 있다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단죄의 시대에서 용서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슬픈 소식의 시대에서 기쁜 소식, 굿뉴스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참으로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지대, 약 400년간의 혹독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로부터 그 이후 이스라엘에게 예언의 말씀이 뚝 끊어진 시절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끼어있는 참으로 애매한 시간들, 애매한 시대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 말씀의 기근, 이것은 그야말로 몰인정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치적, 경제적 혹은 아니면 사람들의 삶의 가장 그 밑바닥, 그 기로부터 외면하시고 눈질끈 감으시고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시대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장관 세월이 흐르도록 아예 하늘 문 닫으시고 소통의 길을 뚝 끊으셨던 세월, 침묵의 400년이 있었더라. 역사적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때 바벨론 제국,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이어서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그 동안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의 속국이 되어지고 치욕스러운 세월들, 역사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차례대로 외세의 침입에 유린당하는 그 꼴,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혹 하나님 말씀이 종종 들리기라도 한다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라도 한다면 말씀이라도 부여잡고 소망 한 줄기 붙들고 늘어질 텐데, 혹 위로가 되어진다면 그 위로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볼 텐데,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뚝 끊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나마 위로와 인내의 원천이었던 예언 말씀마저도 뚝 끊어져 버렸으니 그 답답함이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사실 우리는 400년의 그 침묵, 그 암흑기에 대하여 그 세월이 어떠한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절감하기는 많은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의 하소연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널브러져 하소연하는 그 소리들을 듣는다면 아주 조금은 그 가혹한 침묵의 시절을 약간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몇몇 사연들입니다.
저는 술과 여자에 쩔어서 지내는 제 남편의 회개를 위하여 10년이 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할까요? 딸년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걸핏하면 가출을 해요. 야단도 쳐보고 얼레도 보고 달래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별방법을 다 써봐도 소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도박에 빠져서 여편내고 자식이고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무책임하게 살기를 20년 세월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묵묵부답이에요. 이젠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의 하소연입니다. 아니, 절규입니다. 부르짖을 힘마저 없어서 이제는 아예 기다림을 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접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랍시고 나름대로 궁색한 말 한마디 건네지만 그래서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번 무력감이 여운처럼 마음 한켠, 우리 마음 한켠에 남는 것,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함은 그보다도 더 지독했습니다. 400년, 무려 400년 캄캄한 암흑시대, 지독한 침묵기. 그럼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로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다림, 그 대상은 둘 중에 하나. 첫째 대상은 당연히 메시아였습니다. 많은 과거의 숱한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날,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오시리라 라고 예언되었던 인물,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곧 우리말로 구원자, 그분이 오셔야 해결된다. 이 답답한 상황, 그 구원자 그분 오시면, 그러면서 목 베어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 둘째 대상은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 그들을 통해서 현실의 이 순환, 거기에 대한 출구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의 언지를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에 대한 천기 누설이라도 조금 한 자락 들어보고자, 혹 예언자라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것 조금 듣기라도 한다면 숨통이라도 트일 텐데, 하나님의 그 천기 누설을 듣고 싶었던 그 심정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당신 백성들을 외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 아픔을 어떻게 두 눈 찔끔 감고 고개 돌리며 모른 척 하실까? 이 당신 백성들을 이 비참한 속 가운데 내팽개에 치시다니. 오신다는 그분, 구원자 그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분 소식은 강간무소식. 혹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로의 한마디라도 좀 슬쩍 흘려주시면 좋으련만 어째서 예언자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인가? 그 절절한 탄식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하여라며 부르짖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7절의 공동 번역입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길을 떠나 헤매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어 당신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게 만드셨습니까? 그 다음 18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당신의 성소를 침입합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당신의 성소를 짓밟습니까?
이런 탄원의 기도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모른 척 하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어찌하여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오심이 더디기만 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처에서 백성들의 이 절규가 하늘을 찔러댔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것을 생동감 있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주님이시여 하늘을 쪼개고 내려오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규가 찼을 때 이었고 때가 찼습니다. 그리하여 저 절망의 탄식을 들으시고 저 핏소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십니다. 해결사이시고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대적으로 그의 조금 앞서 세례 요한이 또한 보내어집니다. 드디어 침묵을 깨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발원지는 사람 발길 닿지 않는 저 불모의 땅 광야였습니다. 소리의 우렁참에 소문이 삽시간에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발길 딛지 않는 그 광야, 그 메마른 곳,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듭니다. 우렁찬 그 소리 들음에 무엇인가 한 자락 희망이 있을까 부여잡으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더니 군중을 이룹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그의 몰골 그리고 그의 행색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예언자 엘리야를 설명할 때 묘사되던 표현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트롯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또 엘리야가 성천한 장소,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가는 곳 중 한 군데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세례터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받으신 요단강 자락, 그 건너편 요르단 지경에 보게 되면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엘리야 승천 기념 교회입니다. 학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바로 그곳이다,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바로 그 강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쯤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은 엘리야의 그 위대한 일과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이 역할을 잘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늘에서 온 분이 틀림없어 라고 하는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의 말투는 권위에 찬 호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아니, 어디다 대고 냅다 반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지만 기분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들려온 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이었습니까? 천국은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임금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관적으로 여러 의미에 있어서 희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곧 지긋지긋한 이 외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겠구나. 해방된다. 그런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친히 다스려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총과 복록을 내리신다. 축복 베푸시겠다. 약속의 말씀이로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기쁜 소식이로구나. 여하튼 반가운 소리입니다. 지루한 침묵을 깨고 광야를 가르는 소리. 여러 세기에 계속되어졌던 가뭄의 단비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얼른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불떡불떡 일어납니다. 누구지? 이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예언자인가? 예언자로 치기에는 말이 너무 센데 혹 엘리야인가? 그 모습은 엘리야 비슷한 것 같아요. 모양새로 보면 꼭 엘리야인데 언젠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안내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오리라 한 엘리야, 바로 그 엘리야인가? 그분도 아니라면 메시아?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인 그 구원자 말이야. 이런 물음들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 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력한 초대를 따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 세례를 받았지만 그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그것은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에게 빗발치듯 물음이 던져졌습니다. 당신 누구요? 도대체 누구요?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원을 전혀 숨기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로써 얼추 궁금증이 풀립니다. 적어도 그가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가 주님 곧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언자 아니면 엘리야. 사실 그는 이 둘 다이면서 이 둘 다가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 그리고 예언자를 포괄하면서도 이 둘 다를 넘어서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이 우렁찬 목청으로 인적 끊긴 그 광야를 가르는 소리를 내을 때 거기에 지엄하신 말씀을 태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하를 호령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때가 참에 400년의 천형의 침묵을 깰 때 그 소리에 복음을 담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싣고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외치는 소리일 때 거기 말씀으로 오시어 잠자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예수. 제가 질러댈 때 거기 말씀으로 임하시어 목석 같은 심금을 흔들어 울리시는 분이 예수. 우리가 작은 소리로 속은 그릴 때 거기 말씀으로 깃드시어 기죽었던 폐부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예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확실히 준비를 시킵니다.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제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사실 우리는 인내 가지고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지닌 사람, 그만이 제대로 기다릴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끝, 기다림의 목표가 희망이라면 인내는 그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기다림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에게는 극복될 수 있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기다림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으시는 복록을 받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하는 시험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회사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웬걸, 회사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5시가 되어도 6시가 되어도 회사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시간이 지난 9시가 되었어야 회사 문이 열렸으니 말입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서는 이런 시시껄렁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팔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질문 끝났다고, 이제 돌아가셔도 된다고, 그리고는 다시 회사 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 단지 몇 사람에게만 합격 통지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입사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이 새벽 4시에 회사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당신이 5시간 동안 회사 문 앞에서 기다렸던 그 잘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격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당신은 평범하고, 아니 어쩌면 짜증날지도 모르는 그 시시껄렁한 질문에도 화내지 아니하고 온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간 지키기, 오래 견디기, 그리고 원만한 성품, 3가지 모두 다 충족되었기에 당신을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그 기다림은 어찌하여라는 탄식의 연속이지만 그 끝에 울린 소리는 오직 찬양받으실 주님의 구원 은총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기도하십시다. 어찌하여라는 신음의 소리는 우리의 기다림을 중단하게 만들며 소망에서 좌절의 구렁텅이로, 희망에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안내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끝끝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 우리네 인생의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그 신음소리, 그 기다림은 어찌하여라는 탄식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끝에 울릴 소리는 하나님 말씀 담으시고 오직 찬양받으실 주님의 구원 은총되는 우리 성광 가족들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리 어찌하여라는 신음소리가 터져나온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의 역설적 질문 결론이 우리 인생 결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끝내 하나님 기다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 또다시 찬양하는 우리 성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캄캄한 가운데 여명을 일깨우는 하나님 말씀 담은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